오늘은 믿음의 성숙이란 제목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가서 증언을 하게 됐는데, 증언 대신에 자신의 변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를 일괄하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또 구세주를 죽이는 백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아시다시피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건데,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숨을 거두었던 스데반 집사의 용감한 설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부분을 비롯해서 좀 더 넓혀보자면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45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드물게 이 모세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미리 보여주신 그런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밌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이 끌려와서 목숨의 경각에 이른 과정에서도 설교를 하는데 아주 조리 있게 준비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처음 40년, 그 다음 40년, 마지막 40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모세라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인생의 3단계, 처음 40년, 그 다음 40년, 마지막 40년, 요게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이 자라는 단계와 비슷하다 하는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킨 과정에 대한 묘사인데, 우리는 이것을 한 개인이, 한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다시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그 옛날 총리를 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급변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요셉을 등용했던 그 시대 애굽 왕조와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에 애굽 왕조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말하지만 이집트는 수많은 족속들이 그 땅을 가지고 싸워서 왕조가 바뀌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요셉에게 우호적이었던 그때 왕조는 다 사라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계속 살고 있었던 거죠. 왕조는 바뀌어도 야곱 가문은 계속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불고 불어서 나중에 보면은 출애굽 때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은 좋게 될 것 같은 그런 큰 거대한 백성이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애굽 이 왕조가 왜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려고 했느냐?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 왕조가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히브리 사람들을 공짜로 부려먹기 좋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쓰면은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돼요. 뭐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용이 많아지는데, 노예를 쓰면은 정말 편한 거예요. 나쁜 쪽에서. 그러면 그런 제도는 사라져야 되지만 쓰는 노예 주인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별로 안 주고 먹을 것과 잘 것만 주고 그냥 부려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어요. 뭐 피라미드도 짓게 했을 거고 국고성, 국가에 좋은 어떤 재화를 두는 창고도 다 짓게 만들고 거기에 소요되는 특별히 벽돌을 구워 만들게 했죠. 빚어 만들게 했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막 등골이 휘도록 막 시킨 거예요. 부려먹는 건 좋은데 자기가 부려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또 반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재력이 세져가지고 들고 일어나면은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기업주가 노조가 커지면 불안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 히브리 족속들이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노동력을 버리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늘어나게 두기도 그렇고 그러면 통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다 이제 죽이라. 모세 같은 경우에는 사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고 봤는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원래 숨어 키우다가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도저히 애가 크고 우는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요게벳이 엄마가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날강에 띄어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강으로 흘러가다가 마침 그때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되는 거죠. 자식이 없었던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이렇게 강보를 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이이긴 하지만 안타까움이 들어서 또 자기 자식도 없으니까 양자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졸지에 신분이 바뀌어서 애굽의 왕자가 왕족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왕족으로 사는 동안에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왕자들이 얻는 혜택을 다 얻은 거예요. 이집트의 선진 문물을 다 배웠어요. 이집트는 학문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 당시의 세계에서. 이집트를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집트 뭐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뭐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옛날 엄청나게 정확한 측량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운 방향도 다 이유가 있고요. 그 조그만 건물도 아니고 다 각을 맞추고 각도를 맞추고 무게 계산해서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들을 지을 수가 있었죠. 그런 기술들이 다 애굽 안에 녹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세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라를 이끌 사람으로서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첫 번째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 22절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하더라. 언변이나 행동이나 지도자감으로서 수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이 40살까지 산 거예요. 아기 때부터 40살까지. 나이 40이 됐는데 23절 보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간이 히브리 족속의 혈통을 태어났지만 극적으로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서 40년을 살았는데 4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처음 40년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즉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지만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 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여러 삶의 고비 때마다 자기는 왕실에 있고 자기 동족들은 바깥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40살이 됐을 때 나는 결국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눈을 떴다는 거예요. 40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람이 믿음을 처음 갖게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있으면서 고민하는 시기라 보이는 거죠. 그냥 세상을 사는데 그래도 그게 부족하다는 걸 어렴풋이는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드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의탁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사람이 처음에 그렇잖아요. 전혀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살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될 사람인가? 고민하던 때 그게 모세의 처음 40년과 비슷해요. 이런 고민,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밥 먹고 일어나고 회사 다니고 자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또 다음날 똑같은 삶을 살고 그러면서 조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계기가 있을 거예요. 무슨 계기든. 모세도 특별히 계기가 있었어요. 40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그 노예 감독관에 의해서 얻어맞는 것을 보고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애굽 감독관을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모세가 한 성깔 했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어요. 의협심 그리고 대단히 이 힘도 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실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가 자기가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딴 쪽에서들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그냥 무시하고 살았다면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서가지고 애굽 감독관을 죽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니까 결국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게 그 다음 40년 세월이 이어질 줄은 몰랐죠. 80살까지 그렇게 살 줄 몰랐던 거죠.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호텔 같은 데서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인사를 주로 받고 자기가 인사할 사람은 뭐 최고 바로 왕 정도 그리고 자기 어머니나 몇 사람밖에 없고 다 인사받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도망자 신분으로서 도망갔는데 미디안 사막으로 가게 된 거죠. 거기서는 모세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모세는 그냥 도망 나온 이집트 사람 정도? 그 정도인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의협심을 발휘한 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죠. 아내가 될 그 훗날 아내가 되는 십보라가 자기 자매들과 더불어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남자 목동들이 거칠게 굴면서 그 여성들이 몰고 온 그 양떼를 자꾸 물리치고 못 먹게 할 때 모세가 탁 있다가 멋지게 나타나 가지고 그 남자 양떼들을 이제 물리친 다음에 물을 먹이게 하는 거죠. 멋지게 등장하니까 십보라가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양 먹이러 갔는데 웬 멋진 남자가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아버지가 야, 그런 은혜를 어떻게 그냥 두고 오냐? 어서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갔더니 음식을 이렇게 보니까 뭐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얼마나 괜찮았겠습니까? 그 동네 그냥 맨날 보는 사람들과 질이 다르죠. 고급 교육을 받았고 잘 사는 선진국 이집트 출신의 옷을 입었고 매너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제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내가 요놈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대릴사이 삼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맨날 시킨 일이 뭐냐면은 야, 내 양떼 먹여. 그래가지고 대릴사이로 40년 동안 80살까지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좋은 옷 입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 미디안에 와서 목동이나 입는 양에서 나는 안 좋은 냄새 막 그런 것이 배어있는 가죽옷 입고 그 양떼나 이랴 이러면서 사람한테 명령하다가 양하고 씨름하면서 양들 몰고 맨날 똑같은 길을 40년 동안 이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게 그 다음 40년이잖아요. 자, 모세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자기 보고 다 인사해요. 왕자님. 근데 여기 와서는 자기 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네 집 사위 일로 와서 이것 좀 해. 뭐 이런 거. 이 김씨 뭐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집트와는 다른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거 사람이 먹을 수도 있네. 먹어도 죽진 않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 치즈를 먹을 때 치즈 맛있다 그랬겠지만 여기 오면 치즈를 양젖을 짜가지고 소금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구나. 지가 직접 해보면서 알았겠죠. 내 입에 들어온 음식이 이런 사람들의 많은 수고를 겪어서 내 입에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 내가 별거 아니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철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이른바 쓴맛을 좀 보게 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저 길거리에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혹은 어쩌면 평균도 못 가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살기 전에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먼저 하는데 여기서 많이 깨지고 겸손해지고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별거 아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치면서 광야에서의 생존법을 하나님이 사실은 배우게 하신 건데 그 생존법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이런 음식 먹어도 되고 이런 옷도 입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시절인 거죠. 모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보려면은 80살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세요. 불이 붙었으나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 시선과 발걸음을 붙들어 놓으신 거죠. 희한한 광경으로. 맨날 보는 똑같은 광경 같으면 모세가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저기 맨날 보던 건데 맨날 다니던 길인데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꽃만 붙어 있고 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갑자기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듣고 보고 내가 구하러 갈 건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 사자로 너를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요 잘 보셨습니다. 그 정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그냥 한 주먹에 그냥 사람을 때려 눕히는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다시 양과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겸손하고 순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 뜻대로 다 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처음 생길 즈음에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됐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힘으로는 내 힘 아니라 남의 힘 모든 걸 다 끌어다 모아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 자기가 기댈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릴 때 깨달을수록 그건 좋은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해볼 짓 못할 짓 다 해보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오면 더 좋은 거고. 하지만 그러나 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건 다행인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으니까. 모세는 광야 두 번째 40년 동안에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모세의 힘이, 어깨에 힘이 빠졌을 때 딱 부르셔서 내가 너 쓰겠다. 저는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 말 못한다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게.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너는 내 시킨 대로만 해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결국 이집트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담대하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바로가 호락호락 않죠. 아니 이것들이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집단적으로 안 되겠어. 더 힘들게 만들어. 그 전보다 벽돌도 많이 짓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거죠.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에야 비로소 거꾸로 지잖아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재앙이 닥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끔찍 안 하다가 자기 아들까지 죽어 넘어가니까, 자기 큰아들까지 죽어 넘어가니까 비로소, 사실은 또 그것도 거꾸로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항복하고서 보내주다가 군대를 보내서 또 쫓아오잖아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바로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겸손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 자기 나라에 막 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가 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개구리가 왕궁까지 들어오고 사람들 피부병 생기고 뭐 이런 일을 다 겪었는데도 끔찍 안 하다가 자기 아들까지 죽어 넘어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군대를 보내서 홍해 앞까지 쫓아갔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합치심으로 그의 모든 군대가 그냥 싹 쓸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마지막 40년을 살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 80살부터 120살 숨을 쉴 때까지 마지막 40년이었어요.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광야 40년은 정말 지옥과 같고 지긋지긋하고 그런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그런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반응하시고 그때그때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때그때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증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신 때가 바로 광야 40년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가장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좋은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편안했다는 건 아니에요. 틈만 나면 백성들이 목마르면 고기 먹고 싶으면 모세 때문에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거기서는 얻어먹는 게 있었는데, 막 때로는 돌까지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고 별일 다 있었잖아요. 또 이방 족속들이 길을 막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세를 도우셨고, 결국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40년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던 순종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냈던 살가운 시절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왜 어려움 없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더우면 덥고 다른 사람들이 추우면 추워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광야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왕국이면 좋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의미 없는 건데.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든 가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면 그거는 정말 절망적인 거고 생각하기도 진짜 싫은 거예요. 모세 40년 믿음이 자라요. 처음에 고민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면서 깨져요.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는 단계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퇴행하면 안 돼요. 뒷걸음치면 안 되고 이전에 겪었던 것은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맨날 처음부터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맨날 교과서 1과만 그냥 반들반들하고 2과, 3과는 깨끗하게 그러면 안 되고 1과는 졸업하고 2과로 나가고 2과로 나가면 3과로 나가고 그래서 한 책을 다 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자라납니다. 살아있어서요. 믿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기도 하지만 또 잘못하면 쇠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요즘 참 별의별들이 참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해줄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이런 일도 겪었어. 여러분들 참 해줄 말 많을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야, 우리는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녔어.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썼어. 그래서 눈만 보고 살았어. 야, 니들은 좋은 때야. 우리는 그때 모이기도 힘들었어. 같이 앉지도 못하고 띄엄띄엄 앉았어. 뭐 별의별 얘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서 너희들을 낳았고 너희들을 길렀고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힘든 때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광야도 괜찮은 거예요. 광야 자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일부러 요즘 광야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호텔에서 안 자고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끄러운 거 다 버리고 오롯이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일부러 거기 고생하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인생은 결국 나그네 길이고 광야 같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여행이 여러분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에서 무엇을 헤매 살아야 될지를 아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응급실에서 헐떡이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어도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못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인생의 모세와 같은 계기가 다 있어서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의 길을 떠났으니 여러분 절대로 옛날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저 천성을 향해서 쉼없이 전진하시고 거기에 다 도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모세처럼 불러주셔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라면 모든 것을 다 이겨냈음을 믿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나날이 자라나게 하셔서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 따라 삶으로 삶이 바뀌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바꾸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질병에 감염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들은 말씀 그대로 주께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광연의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